네,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요단에서 가져온 돌 12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먼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주 오래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가나안 입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감격스러운 일이었지만, 행진이지만 하나님께도 감동의 그런 장면임이 분명합니다. 세차게 흐르던 요단 강물에 물벽을 세워서 멈추게 하시고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넙니다. 40년 전에 좌우에 거대한 물벽이 선 홍해를 부모 손을 잡고 걸었던 아이가 지금은 자신의 자녀와 함께 요단을 건넜을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다 건너기까지 몇 시간이 걸리는 이 장대한 장면이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홍해는 하나님이 가르셨습니다. 둘로 나누셨습니다. 요단강은 하나님께서 그 강물을 끊고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홍해는 동풍으로 바람으로 가르셨지만 요단강은 제사장의 어깨에만 언약궤로 멈춰서 세우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 장엄한 장면에서 한 가지 대조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많은 백성들이 빨리 움직이는 그 발걸음과 또 요단강 가운데 굳게 서 있는 제사장의 발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거대한 무리의 이동이 있고요. 그 가운데 요단강 가운데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영화의 한 씬처럼 정지 장면으로 서 있는 언약궤와 그 주위를 둘러 이동하는 거대한 행렬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모든 것이 움직이지만 언약궤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언약궤는 기다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강을 건너길 때까지 언약궤는 기다립니다. 어린아이의 종정거리며 걷는 느린 발걸음도 기다리고 쇠약한 병자의 힘없는 발걸음도 언약궤는 기다립니다. 광물이 언제 다시 흐를까 겁을 먹은 발걸음도 기다리고 신기해서 둘러보는 철없는 어린아이들의 발걸음도 언약궤는 기다립니다. 그리하여 강한 자나 병든 자나 어린 자나 장성한 자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언약궤는 움직이지 않고 기다립니다. 강 한복판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이 언약궤, 그러나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침묵 속의 임재를 뜻합니다. Silence presence.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이지만 하나님 자신은 언약궤와 함께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바삐 움직이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이러한 silence presence, 조용한 임재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할 때나 또는 우리가 병들어서 연약할 때에도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조용한 임재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다 건너기까지 기다리시고 우리가 다 자라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믿음 없는 우리가 주님께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마음으로 한번 다시 보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후에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이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서 4장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지파별로 돌 한 개씩 어깨에 메고 가져오라. 근데 아무 돌이나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돌을 가져오는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굳게 선 바로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길갈에 그것을 두게 하라. 돌을 가져다가 장차 가나안 정복의 그 베이스 캠프가 되는 그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각 지파를 대표하는 이들은 어떤 돌을 골랐을까? 그들이 어떤 돌을 정성스럽게 골랐을까? 어쩌면 수석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아름다운 돌을 골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고른 돌은 크지 않은 돌입니다. 보통 기념비를 세울 때 쓰는 그 큰 비석 같은 돌이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큰 돌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어깨에 메고 나와야 하기 때문이고, 그것을 여기서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길갈까지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돌은 무겁고 큰 돌일 수가 없습니다. 높이가 6m가 넘고 무게가 37톤이나 되는 강개토도양비와 같은 그런 비가 아닙니다. 거대한 이집트의 오벨리스크 같은 그런 기념비도 아닙니다. 크지 않은 돌 12개를 쌓아놓은, 기념비라고 부르기에는 작은 돌의 그러한 모임입니다. 비록 이 돌들은 작지만, 그러나 이 돌들은 다른 돌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돌입니다. 이 돌들은 이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돌입니다. 강물 안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돌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강물 안에 숨겨졌던 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신 돌이 바로 이 돌들입니다. 요단을 건넌 이날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된 날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강물 속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뎠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뒤를 따라서 순종하며 요단강을 건넜고, 그리고 강물도 순종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굳게 서 있는 동안 강물이 멈춰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종의 무릎을 꿇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그때 보여주시는 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할 때 그때만 보이는 돌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도무지 볼 수 없었던 돌들입니다. 근데 이 돌들이 비록 큰 돌이 아니고 작은 돌이지만 이 돌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숨겨졌던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기에 이 돌들은 세상 어떤 돌들보다 아름답고 소중한 바로 하나님의 응답의 돌, 하나님의 임재의 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요단의 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신 요단의 돌들이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근데 바라기는 이 돌들을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돌들을 어깨에 메고 길갈에 세울 수 있는, 기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이 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념이 되기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4장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기적이 참 많습니다.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무수히 많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나 자주 그 은혜를 잊습니다.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겪는 작은 고난 때문에 어제의 그 큰 은혜를 우리는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은혜의 감격과 기억이 평생을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또한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주는 힘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념하는 그 은혜의 증거들이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십니다. 성만찬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떡을 떼어주시며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십자가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만찬을 통해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기억하라.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계획을 앞세우며 자기 중심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 그 야곱도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의 자리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에 꿈을 통해서, 사다리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우고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칭합니다. 하나님의 집. 사무엘도 미스바에서 백성들과 만나 회개하고 부흥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돌을 거기에 세웁니다.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여러분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주께서 도우셨습니다. 주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막대기와 지팡이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의 고비고비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 곳곳에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마음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22절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하나님은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라 명령하셨는데 그 이유는 신앙의 1세대뿐만 아니라 2세대를 위해서도 기념비를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길갈은 향후 이스라엘의 신앙과 정치의 중심지가 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을 세운 곳도 바로 이 길갈입니다. 그런데 세대가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길갈에 큰 산당까지 지워집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기념하는 돌을 쌓은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런데 그 길갈의 신앙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지되지 못합니다. 아모스 5장에서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너희는 오히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도 일제시대를 겪고 6.25를 거친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우리의 현 세대에 이르러서 매우 약화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 20, 30년 사이에 한국교회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교육부서의 급격한 쇠퇴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 이게 바로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유럽교회가 맞이했던 그 비극, 교회가 팔려나가는 이 비극이 앞으로 30년 후, 40년 후 우리의 자녀 세대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우선의 그런 삶의 자리를, 원칙을 제대로 지켜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허락하셨습니다. 6월절이 있고 초막절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그 절기의 반복을 통해서 신앙의 가치를 형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치는 계속 반복해야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부활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절기의 의미는 무엇인가? 반복해서 그것을 지키면서 신앙의 그 본질과 의미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의 신앙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신앙이었습니다. 주일 성수의 개념이 아주 철저하게 몸에 배어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의 부모님들의 세대는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가더라도 그곳에 있는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꼭 드리는 그런 모습을 어렸을 때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신앙의 유산,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바로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요, 주의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자녀의 신앙도 지키는 것임을 믿습니다.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성경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동일한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홍해를 건넌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것으로까지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 구절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크리스찬은 그 증표로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받는 이 세례는 한 가지 의미의 세례가 아니라 두 가지 의미의 세례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홍해에서 받는 세례의 의미와 요단강을 통과할 때 받는 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의 세례가 우리에게는 다 같이 필요합니다. 홍해에서 받은 세례가 죄의 종된 애굽에서 건져주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세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순종하며 기적 가운데 걸어갔던 요단강에서의 세례는 바로 성령 세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도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그분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세례를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성령의 세례는 구원의 그 순간 동일하게 동시에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이게 별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세례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은 다른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다른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의 충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우리 구원처럼 한 번 받고 그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은 계속해서 구해야 하는 것이고 반복해서 채워져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은 과거의 구습을 벗고 새로운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통과했느냐?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새로운 힘을 얻어 너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구원의 영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구원의 자녀들이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순종하며 기적 가운데 걸어가는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결국 요단강을 그들은 건넌 것입니다. 세례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 새로운 피조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거듭나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세례의 의미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호수아는 길갈의 기념비 말고 또 다른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세우는 장소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 강 한복판입니다. 왜 강 한복판에 이 돌을 다시 세우게 하시나? 하나님은 이 요단을 건너면서 두 개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십니다. 하나는 길갈의 돌, 다른 하나는 요단 강물 속의 돌입니다. 이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길갈의 돌은 눈에 보이는 돌입니다. 그러나 요단의 돌은 강물 속에 잠겨서 보이지 않는 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는 역사가 있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역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갈의 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나는 우리 믿음의 증거들이라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실상이라면, 여러분, 요단의 돌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 안에 살아있는, 아니 역경 속에서도 활활 살아있는 믿음의 더 중요한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또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요단의 돌들입니다. 여러분, 길갈의 돌은 십계명처럼 돌비에 새겨진 말씀일 수 있고, 우리가 보는 성경책처럼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단의 돌은 우리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돌비에 새겨진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또한 바랍니다.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진 것입니다.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도 활활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길갈의 돌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단의 돌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나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감동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하나님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주셨던 만남들이 있고 축복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는 분명하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밀한 은혜, 보이지 않는 은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눈에 보여지고 기억나는 그런 길갈의 돌보다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은혜가 더 많습니다. 길갈에 세웠던 그 돌보다, 그래서 강물에 세운 돌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야 깨닫게 될 그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받고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여전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고 있습니다. 나 몰래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여러분, 고난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성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주시는 요단의 돌들로 오늘도 채우시고 내일도 채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음을 확인하는 오늘 이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역사하십니다. 눈에 보이게 역사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도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 요단강을 건너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인생,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와 간구로서 우리가 오늘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 더욱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요단의 돌들, 길갈의 돌들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만 생각하면 정말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데 왜 이렇게 자주 있는지, 왜 이렇게 자주 바라보지 못하는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주여, 나를 위하여서 요단강 한복판에 언약궤를 세워놓고 내가 돌아오기를, 내가 자라나기를, 내가 건너가기를 기다리시는데 주님, 그 주님의 언약을 몸으로 느끼지 못하고 마음으로 고백하지 못했기에 주여, 제가 염려하고 제가 낙심했습니다. 주님, 요단강을 건너며 성령의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옷을 입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로 덧입게 하여 주시사 보혈의 은혜 가운데 주님, 과거의 구습을 벗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 걸어갈 때 하나님의 약속들을 성취하는 놀라운 일들 일어나게 하실 줄 믿사오니 그 은혜와 감격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이는 요단의 길갈의 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요단 강물 속의 돌들이 내 인생 가운데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지만 주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많음을 이 시간 믿고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과 나만 아는 이 은밀한 은혜의 비밀들 주여, 마음 안에 새겨놓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나의 신비에 새겨서 주님 평생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이 예배 되기를 원하고, 그 감사의 고백들을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너는 담대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자녀에도, 우리의 일터 가운데도 주님의 새롭고 놀라운 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돌들 또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오며 감사의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